이 시간 우리가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말씀은 성화된생의 제9장 정배 중에 요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정배 중에 요한. 네, 이 요한에 대한 이 이콘이라고 하는 이제 동방정교회에서 그린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특징은 그의 이마가 이렇게 좀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좀 강조해서 그린 것 같습니다. 왜 이마가 튀어나왔을까요? 그리고 이마에 뭐가 이렇게 배겨 있는 것 같죠? 어떤 마치 문신처럼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흉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신은 아니지만,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사도 요한이 기도할 때 그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했던 그의 습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무릎 사이에 그 머리를 땅에 대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가 주로 기도하던 곳이 땅이 아니라 바위 위였습니다. 특별히 반모섬은 바위 투성이의 그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석장이었어요. 그다음 로마 제국 시대에. 바로 거기에서 기도할 때에 그가 얼마나 그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했는지, 아마도 사도 요한이 기도했을 그 장소가 지금은 작은 교회가 되어 있는데, 바로 그곳에 그 돌이 닳아서 이렇게 약간 파여 있는 그런 바윗돌이 있습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장소다 하는 것이죠. 실제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을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바위에 머리를 대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그의 형 야고보나 그 자신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되었고 이마는 굳은 살이 베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네. 이 그림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는,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받는 그 장면을 합성해서 원래 성화의 그림과 현재 반모섬의 그 모습을 그렇게 합성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바다, 이 가운데쯤 있는 곳은 이 반모섬의 항구가 움푹 패여진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과 왼쪽 위쪽에 아주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죠.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3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또 잠언의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생명의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도 하죠. 이 로고스에 관하여는 지혜 말씀인데 바로 그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됐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밑에도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 보았고 그분의 삶을 3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경험해 보았고 그것도 자세히 보았고 또 직접 그분과 스킨십 함께 어울려서 지냈고 그리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들었던 그래서 진정으로 체험적인 그러한 실질적인 체험적인 신앙이죠.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꿈에서 예수님을 볼 수는 있습니다. 환상 속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진 자이신 이 사도 요한의 그 경험과 계시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지지는 못하지만 마음의 손, 영적인 손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사실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귈 때 예수님은 또 그 성도들과 사귀었고 바로 우리가 성도들과 사귈 때 그 사귐은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진정한 친밀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9장 정배 중에 요한 그 사도는 그가 말을 하면 강력한 영향을 끼치던 단순함과 솔직함을 가지고 명백하고 확신감에 찬 태도로서 그의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교회의 마지막 남은 사도를에 대한 이제 박해가 시작됐는데요. 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능변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훈이 지당할수록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증오심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마침내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가서 그가 이제 황제 앞에서 변론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황제는 녹이 충천하여 화가 잔뜩 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도의 이론과 논박할 수도 진리를 말함에 따른 능력에 어깨를 던질 수도 없어서 그 충실한 대변자를 잠잠하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를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 던져서 튀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산채로.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그는 거기서 그렇게 상함을 당하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이래도 저래도 죽일 수가 없으니 요한을 우리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처럼 정죄함을 받고 반모섬으로 정배되었습니다. 유배당했습니다. 이 반모섬과 이 사도 요한이 봉사하고 섬겼던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와는 그 사이에 큰 섬이 하나 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00리 정도죠. 날씨가 좋은 날은 이 반모섬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에베소는 보이지 않지만 에베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육지가 멀찌감치 아주 희미하게 보이기도 할 정도의 거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보일락도 아니죠. 하여튼 그 에베소에서 보였던 산이 멀찌감치 보이는 곳에서 정말 애가 타 죽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바로 에베소 근처의 반모섬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부터 이 에베소의 쿠샤다스라는 항구가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이 반모섬까지 배로 가는데 한 10시간은 걸렸던 것 같아요. 하여튼 최소한 5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또 자다가 또 일어나도 망망대해고 바다고 가끔 섬이 보이는 그리고 또 자다가 또 다시 또 일어나서 올라갔다가 서성거리다가 또 얘기하다가 다시 또 자다가
이러다 보면 가요. 도착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반모섬에는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예, 물론 그동안 하여튼 그런 곳입니다. 황량하고 황무지 같은 곳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대적들은 바로 그를 반모섬에서 이제 더 이상 증언하지 못하도록 잠잠하게 만들고자 했지만 그의 목적은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그의 정배지로부터 사도의 음성은 종말의 시기에 이르도록 인간에게 언제나 주신 바 된 장렬한 진리들을 선포하신 하게 된 거죠. 에게해에 있는 불모의 바위섬은 반모섬을 로마 정부는 죄수들을 정배에 보낸 곳으로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 음산한 거처가 하늘로 가는 문이 됨을 알았습니다. 그는 생애의 분주한 광경들과 복음 전도자로서의 활동적인 수고로부터는 절연, 전기가 끊어진 것을 절연이라고 그러죠. 되어 있었으나 하나님의 면전에서도 쫓겨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늘을 바라볼 때, 또 바다를 바라볼 때, 이 산 바위 투성이의 이 섬을 바라볼 때, 바위 투성이에 바로 그는 황막한 거처에서도 그는 왕의 왕,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었으며 천연기의 책과 영감의 장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면밀히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창조의 위대한 사업에 대해 명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천연계에 대하여 깊이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위대한 사업을 명상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바빠서 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천연기의 묵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죠. 네. 여기는 그리스에 속한 반모섬은 이 육지는 가장 가까운 육지는 터키 지역이지만 그 섬들은 대부분의 섬들이 이 그리스 영토입니다. 이 본토까지는 그리스까지 가려면 10시간 넘게 계속선으로 10시간 넘게 가야 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는 그래서 여기 이제 건물들이 다 하얀색이죠. 지붕도 하얀색이고 마치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휴양지 산토리니라고 그리스에 있습니다. 산토리니라고 하는 그 섬 도시처럼 아주 이 건물들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어쨌든 딱 보기에. 네. 그런데 이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봐줄만 하지만 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말 그대로 죄수들이 강제에 노역하는 그런 곳이고 도망갈 데도 없는 황량한 섬이었다는 사실이죠. 거칠고 황막한 바위에서 태양이 주는 신비감 가운데서 그리고 창공 하늘의 장관 가운데서 해질녘 해뜰 무렵에 그 장관 가운데서 지극히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만물이 하나님의 도장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쁨으로 불러들이는 많은 물소리에서 그 선지자는 조물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정없이 부는 경로한 바다는 그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었고 그토록 심히 요동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지시하는 한계를 넘지 않은 거센 파도는 요한에게 깊은 바다를 지배하시는 무한한 능력을 말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그는 티끌 가운데 있는 벌레에 불과한 미약한 인간들이 자신의 지혜와 힘을 찬양하고 마치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같은 한 사람에 불과한 것처럼 우주의 통치자를 대적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정배에 간 그 선지자는 그 섬의 환경이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깨달았으며 천연기의 모든 작품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척박한 환경이고 우리의 형편이 정말 얼마 전보다 불행해지고
우리 마음이 괴로워진 그런 환경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더 우울해지고 더 좌절할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그리고 또 그들과 교제할 수 없고 나만이 외톨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와 상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거칠은 죄수들밖에 없었죠. 그리고 더 거칠은, 더 잔인한 로마 병정들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깨달았다. 사람들과는 당장 교제에서 없었지만 그가 있는 동안 한 몇 년, 한 2, 3년, 최소한 2, 3년의 시간 동안 그 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만은, 그 전까지 처음에는 그는 오직 하나님과 교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마 처음에는 그가 이런 강제 노역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0 넘은 노인이 이 채석장에서 돌을 쪼아내고 돌을 옮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괴로운 노동을 받게 됐었죠.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지극히 열렬하게 사모하는 바람과 지극히 애절한 기도가 암석투성이의 반모섬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요한은 바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에게 의지가 되시는 반석이며 그가 두려움 없이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사도 요한은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그가 그곳에서 원래는 안식일도 지킬 수 없었겠지만 간수들이나 또 병정들, 로마 군병들이나 또한 죄수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면서 그는 이제 그곳에서 유명 인사가 되고 또한 이런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배려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노역에서도, 강제 노역에서도 제외가 될 수 있을 되는 가능성, 또는 아니면 쉬운 일을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쉬운 일을. 예. 요한이 언급한 주의 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주일, 그래서 오늘날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이 주의 날, 또 사도들과 제자들이 지켰던 예배일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네. 주의 날은 안식일이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창조의 위대한 사업을 마치시고 주신 날이며 당신이 그날에 쉬셨으므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바로 그런 복 주시고 거룩한 날을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셨을까? 바꾸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 다니엘서의 예언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첫째 짐승인 로만 카톨릭 중세 교회가 교회의 권위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바로 그들의 그 교회의 권위의 표인 일요일로 바꿨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또 다니엘 7장의 작은 불에 관한 예언이 그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불법의 사람이 바꾼 것입니다. 물론 로마 제국과 함께 협력해서 바꾼 것이죠. 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안식일에 대해 가르칠 때와 마찬가지로 반모섬에서도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반모섬에서도. 네,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은 이 안식일에 대하여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또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역시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아마 그는 반모섬에 간 첫날, 첫 주부터 안식일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박해를 더 곤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록에 전해진 말에 의하면 북한에서도 이렇게 안식일마다 일을 하지 않고 아무리 맞고 아무리 고문을 당해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런 그런 전언을 우리 재림교회의 자료 가운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성도들은 여전히 있어왔고, 지금도 그 종교 박해 제1위 국가인 북한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평양에는 이 홍보용 교회가 있습니다. 또 성당도 있고요. 그리고 불교 법당도 있습니다. 그것을 죽은 김일성이 이제 우리 북한도, 그들 입장에 북조선이죠. 우리 북조선도 종교 자유를 존중한다, 종교 자유가 있다라는 그런 홍보용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언젠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산당원, 철저하게 그 교육받은 공산당원들이 거기서 목사도 하고 신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또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이 김일성이 그 지도 요원들에게 아주 비밀리에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나 성당 주변을 아주 비밀리에 유심히 지켜보라. 분명히 그 성당 주변을 얼쩡거리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은 숨어 있지만 지하교회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는 기독교인들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김일성도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 부모님이. 그 다음에 그 성향을 너무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지켜봤더니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잡아서 신문을 해보니까 진짜 그들이 지하교회 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산화된 지 한 20, 3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한 12년 전까지도 이미 있었고, 실질적으로 지하교회 교인들이 한 3, 40만 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철저하게 공산당 교육을 받은, 종교는 아편이라는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 어용 교인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흉내내던 그 교인들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도 모르게 기독교인이 돼가는 모습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바꾸고 숙청시키고 또 새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은 존재합니다. 비록 마음껏 소리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고, 내가 기독교인임을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도 전도할 수도 없을 그런 상태일지라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황막한 바위를 바라보면서 바위 많은 호렙산을 생각했으며, 바로 시내산, 모세가 만났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공포하실 때 어떻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련생의 74페이지.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는 뇌성과 번개와 그 산꼭대기를 두르고 있는 짙은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셨으며, 바로 호렙산, 시내산에서 그 음성은 굉장한 소리를 발하는 나팔소리와 같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변함이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하신 서판은
당신의 교훈이 바로 이게 돌판은 당신의 교훈이 불변함을 의미하는 단단한 돌이었습니다. 바위 많은 호렙산, 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인데요. 이제 봉우리가 같은 산인데 같은 시내산인데 봉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시내산에 시내봉이 있고 호렙봉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셈입니다.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 많은 호렙산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네. 그처럼 이 사도 요한에게도 이 반모섬이 이 호렙산과 비슷한 바위가 있다는 의미에서만 비슷한, 산의 높이나 이런 건 다 차원이 다르지만 환경은 다르지만 바로 그 곳이 이 반모섬도 사도 요한에게는 어떤 곳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성지가 되어 있죠. 이 정배 중 유배를 당한 반모섬에서의 그 요한의 믿음과 신앙, 더욱더 하나님과 직접적인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으니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처럼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비가 오나 또한 바람이 부나 또한 날씨가 정말 뜨겁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또 예수님 영광의 주님을 만났던 그 사도 요한, 주님 앞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 의미를 깨달았던 사도 요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고난받지만 주님과 신실한 관계 가운데서 계시를 보았던, 영광의 주님을 실질적으로 계시 가운데 만났던 바로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또 질병으로 고통당할지라도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몸은 날로 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은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강력하게 만드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역사하시고 돌보신 하루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또 오늘 제자 훈련을 받게 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셨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